편하셨습니까? 지난주 저희들의 주신 말씀은 감사는 신앙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가 감사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1절부터 끝절까지가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을, 우주 만물과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에게 매여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딴 생각하고 딴만 가지고 세상 일에 헛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이 퇴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음이 무뎌지고 한 발 한 발 세상 가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를 등한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에 한몫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 감사하지만 그래 하다가 예배도 빠지고 감사생활 않고 봉사생활, 신앙생활, 그 헌금생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돌아오지만 거기에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 내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늘 기뻐하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처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자란 말은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 잠깐 이 땅에서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다 말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 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에 떠가서 서쪽으로 집니다. 내 떠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계속해서 젊음이 있고 계속해서 늙은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진다 말입니다. 지기 전에, 전도서 말씀처럼 지기 전에, 나이 먹기 전에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감사할 줄 알고, 있을 때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에 자족하지 못하고 현재에 감사하지 못한 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바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산지일교회는 우리 식구들이 한 명도 나오자 없이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린 기쁨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내가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가르침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친자리 마른 자리 누이시고 갈아입히시고 부모가 입힐 거 먹을 거 안 먹고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뒷바라지 한 결과가 지금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툭 떨어지가 지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형제들이 어려운 가정에 형제들이 있으면은 맏이나 그 밑에 동생들을 위해서 맏이가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생들은 자기는 못 배웠으니까 그 동생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입히고 그래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각 가정을 가셔서 보니까 지금은 자기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 형님들이 그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준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외면하고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잡혀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건지 그것은 내가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갖고 와가지고 걱정하고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정말 좀 눈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도 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중에 가을 돼서 추수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은 신앙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합니다. 운다는 것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건강한 사람이다. 왜?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천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잡아 요한복음 11장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 자체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본다. 생명 자체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에 그 뒤에 보니까 지금 나사로가 좀 죽었습니다. 자, 그 위에 33절 3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자, 여기 예수님이 지금 울어요. 뭐 하시냐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군지 나를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뭐라냐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만물을 모든 권능이 다 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 왜 울었겠습니까? 나사로를 보고 왜 다시 시작되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기술도 없고.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받았잖아요. 그 어디에 돌에 세했단 말이에요. 돌에. 그러니까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예수님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갇혀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했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르고 한 일이 내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령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봤지만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다시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20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과 함께 주를 섬기며 바울이 지금 이게 지금 간증을 합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섬기는데 여기 보니까 눈물 흘렸다 하는데 어떤 눈물이 하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괴계, 유대인들의 방해, 유대인들의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다 너무 비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성도들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슴이 품고 백성들이 율법에 잡혀서 법에 잡혀서 안식일을 지키고 완전 율법에 잡히는 목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단 말입니다. 그 돌이 막혀 있으니까 마치 돌 위에 계란을 던지면 계란이 깨지듯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튕기가 반사되고 나온다는 겁니다. 왜? 뭘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법을 이제 허물러 왔었는데 완전 율법을 부수러 왔었는데 이 말씀을 그것이 해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로마서 9장 볼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여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정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3절 같이 있습니다. 육체에 따라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성김과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고 아브라함의 조상이었고 약속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이들은 뭐가 있냐니까 율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법에 매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중심 가슴에 내 백성들이 내 혈육들이 내 같은 민족들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차라리 내가 예수님께 끊어지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고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갇혀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그 죽어 있는 영혼 죽었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법에 갇혀있는 율법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는 거다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따위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이제는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주님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천국이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자기 죄로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간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 말은 안 믿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지금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26편, 시편 126편은 시편입니다. 126편. 자, 시편 126편에 보면은 잘 아시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편 126편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더 우리의 보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게 보니까 눈물을 이야기하면서 이꼬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1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록 21장. 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자,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진품도 물심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에 지나갔기 때문이라. 자, 그때는 이렇게 만물이 다 새롭게 되고 그날에 임하실 때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어때요? 여기 보니까 씻어 주신다. 네가 눈물을 많이 흘렸지. 네가 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로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약한 것이 눈물입니다. 히스기야가 자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네 날들이 15년을 더하여 주며. 자,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니 하나님 너는 다 죽는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라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뒤쪽 벽을 향해서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한 거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자문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네 눈물을, 네 기도를 보고 들었다. 하나님이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베개를 적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병에 담았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다윗 왕인데요.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은 지금 다윗은 아주 좋은 집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궁녀들이 있어요. 대신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금방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하면서 나옵니다. 39편 한번 볼게요. 시편 39편. 이게 보니까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진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세에 있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기는 세상 사람들한테 왕으로 있었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겸손한 사람이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이미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시편 잤으니까 18편을 보게. 시편 18편을 보죠. 자, 1절 보시죠. 1절, 2절.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사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라의 바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이다. 그러니까 튼튼한 거는 다 연결 다 시키놨습니다. 자,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어디서 원동되냐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과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베드로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랍니까? 나의 반석입니다. 튼튼한 바위입니다. 바위. 움직이지 않는 바위다 말입니다. 그게 숨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튼튼하다 말입니다.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요새다 요새. 모든 거 여기 보세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랬구나.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육신적으로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후궁도 많이 있었어요.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 3장. 18절입니다. 빌립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배를 튼튼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십자가를 원수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는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가슴 아프다.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에서 자기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이들을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의 오직 관심사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또 실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족. 뭐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 가다가 사람도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사람도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실족해버린 사람이다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쭉 하다 보면은 내가 저 꼴보기 싫어서 안 가. 아니 사람은 성질나면 나 교회 안 가. 교회 하는 게 교회 안 가는 것이 큰 배설입니까? 뻗어가면 교회 안 가. 신앙이 아주 어리고 연약한데 조금만 살다 보면 뭔가 좀 부딪히는 게 있으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 교회 안 가. 그 꼴 보기 싫어. 나 내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혼자 기도할 거야. 그거는 마귀가 지시하는 소리에 지금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맞는 것 같지만은 지금 교회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교회 혼자 나오는데 떨어져 있으면 사자가 떨어져 있고 약한 놈을 덮치지 강한 무리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거다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니까 여기 우리가 한번 기록 말씀한 거 있지.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항유를 밭에 부으며 우리가 이 마리아 항유 부은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칭찬합니다. 무엇을 칭찬하냐 하니까 마지막에 답이 나와요. 50절 50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라. 여자에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딱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그 행동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 뭐냐 하니까 죽고 나서 소 잡고 돼지 잡고 상다리 빠지게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그거는 죽은 거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살아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네 믿음이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다 선다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그 쭉 계시록 앞에 히브리서 5장 봅니다. 히브리 5장 7절입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보니까 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을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근본 자체시고 능력자이시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 뭐랬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눈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예배는요, 말 그대로 구약의 제사는 죽음입니다. 죽음.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까?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짐승들을 죽이는 겁니다. 봐라. 죄 때문에 죽는 걸 봐라 하는 겁니다. 죄가 지으면 이렇게 짐승이 죽는다. 니 때문에 죽는 걸 봐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오만 생각 다 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만 짓거리 다 하면서 앉아가 예배 드린다.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형식입니다. 형식. 그냥 시간 채우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으면 하나님 새 생명 주십시오. 나는 죽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게 새 생명 주십시오.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 새 호흡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니까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사.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도 그래 하셨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구약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가 이 눈물의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죽음 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백성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계속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법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하고 얼마나 가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대언자다. 눈물을 흘린다. 애통하는 사람, 애통한 심령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했는데도 여전히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4절. 바울의 또 선시를 이야기합니다. 4절.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눈물 흘리는 걸 자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을 좀 제발 알아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왜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질서가 없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고 그렇게 물질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법을 떠나고 너무 성도들에게 상처를 내고 싸움을 하고 파당이 생기고 막 이런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그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정인이시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정으로 너희 성도들이 좀 돌아오기를 원한다.
첫째, 주님 앞에 눈물을 자주 흘리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막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쭉 하다 보면 자기를 쫙 하면 눈물을 흘리면요 자신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한 분 이야기했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텐트가 날아가가지고 차 트렁크에 차 본네트에 떨어져가지고 견적이 몇십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겸손한 아주 낮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낮아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람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주님을 주님 사랑한다. 아까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단 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눈물을 자주 흘리는 사람은 어떤 영혼들을 볼 때 애타는 심령이 생깁니다. 저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도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만 데리고 가려 합니다. 교회는 데리고 앉혀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람이 어떻든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만나서 소망이 있다면 교회는 오라 마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영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양산 진리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